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25장 찬송하십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온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좀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먹어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유름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정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은 늘 찬송하겠네. 아멘. 교독문 45번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의 미가 악으로 빛보다 어둠을 벗어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천지를 만드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다사 동정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으시나 하나님의 불편한 데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누금도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각처에 흩어져 있던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쳐서 예배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험악한 세상에 사는 저희들 항상 주님을 따라가려고 원하지만은 부족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더욱 믿음을 더해 주시어서 이 험한 세상을 나갈 때에 주여 저희들 넘어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신 주님 우리가 따라갈 때에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가시밭 길이오나 우리를 이 길을 가기로 원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도 가는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여 도와주시고 실전팔기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직도 비참한 성도들 걸음을 재촉하여 모이는 데 힘쓰는 은총을 더해 주시옵시고 일찍이 목양교회를 세워줘서 싸웠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줄 아오니 앞으로도 더욱 주님 열심을 다해서 저들이 봉사하며 열심을 다해 주님 따라갈 수 있을 때에 주여 저들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오늘도 병상에 누워서 신음하는 형제자매들 있습니까? 주여 저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음 시간에 다 같이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시옵시고 객지에 나가 있는 모든 본속들이 있습니까? 돌아올 때까지 주여 도와주시어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은총도 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영생으로 가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다 하였사오니 이 길을 갈 때에 주여 넘어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험악한 가운데 있사오나 주여 저들의 믿음도 더욱 굳건히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은총도 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잘못됨을 용서해 주시옵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이 시간도 목사님 세워서 싸우니 주여 귀한 말씀 전할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60배 100배 결실하는 은총 주시옵시고 주야로 수고하시는 목사님에게 더욱 은총과 능력을 더해 주시어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모든 목사님들 또한 전도사님 모든 제지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메고 나갈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는 날로 부흥 발전하며 생동하는 교회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예배를 돕는 찬양대원들, 주님 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더욱 아름다운 음성도 주시어서 더욱 교회를 봉사하는 데 힘쓰며 애쓰며 나갈 때에 주여 저들에게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교회 각 기관이 있습니다. 모든 기관들을 위해 합심히 협력하여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에 이 교회는 날로 번성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74면 에레미야서 17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078면) 에레미야서 17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이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이 성전이 가득 메운 가운데 은혜스러운 3.1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느라고 사무실에 있으면서 아침 신문이 왔길래 뒤져봤더니 처음엔 3.1절인데 매스컴이 3.1절에 대한 기사를 어떻게 내나 하고 보던 중에 여러분이 귀에 익히 아시는 선우희 선생님의 마지막 은퇴하시는 그 인터뷰 기사가 신문 한 면을 다 메꾼 것을 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제목이 40년간 외길을 걸어온 한 언론인 또 작가가 이제 마지막 퇴진하면서 자기가 봉직하던 그 신문사로부터 완전히 한 면을 인터뷰한 기사를 실리는데 그 내용 중에 몇 가지 용어를 추려본다면 오해, 비난, 모함, 인기 뭐 이런 말들이 거의 나오는 걸로 봐서 그분의 40여년 언론인 생활이 별로 행복하거나 순탄한 건 아니었고 한국의 특수한 정치적인 상황과 변화 때문에 그분 나름대로의 많은 십자가를 지고 그래도 외길을 지켜서 은퇴를 하신다. 그럴 때 저도 이제 그분도 신문 보니까 딴 길로 갈 그런 기회도 많이 있었는데 고집해서 이제 그 외길을 걸어오셨는데 저도 이제 한 20여 년
목회하는 이 길을 걸어오면서 나머지 이 길을 잘 가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벌써 들어서 외길을 걸어도 일생 걸어서 마치고 은퇴하는 분들 보면 잘했든 못했든 존경해 가는 그런 심정을 갖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생애를 두고 다 각각 다르게 생각하지만은 저는 그 대담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 대단히 인상적이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시작할까 하는데, 대담자가 묻기를 이제 선생님도 은퇴를 하시니까 세상에서 은퇴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세상 사실만큼 살고 어떤 의미에서는 삶의 준비가 아니라 죽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인생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때 그런 질문이 아마 정당한 질문이겠는데, 이제 은퇴하시는 이런 연세가 되셨으니까 선생님도 종교에 귀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 걸로 봐서 그분은 아마 무종교인인 모양이죠. 아무런 종교를 신봉하는 분이 아닌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할 짓 못할 짓 다 하며 살다가 인생의 막판에 천당표나 끊으려는 것 같아서 치사한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갑자기 교회를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거기는 교회만이란 말은 하지 않고 절이나 교회에 그랬어요. 그래서 전 목사니까 제발 절로 찾지 말고 교회로 찾으라,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역시 인간이란 약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에게 종교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교를 가져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도 또 덜 설득력 있겠는데, 종교 생활하지 않던 분이 이제 마지막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선뜻 어떤 종교에 귀의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겠죠. 인간에게 종교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교적 진리가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왜 제가 이제 이 구절을 따서 오늘 설교 서두에 시작을 하면,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설교의 제목이 궁극적 신뢰라, 그런 제목이니까 여기에 종교적 진리가 궁극적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궁극적이라고 하는 말만, 영어의 궁극적이라고 하는 말은 ultimate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의 영어 단어의 영역을 넘어서서 신학계에서 하나의 그 고유명사 비슷하게 쓰여질 만큼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궁극적 ultimate, 사전에 찾아봤더니 ultimate라고 하는 말은 최종적 혹은 근본적 혹은 본원적 이런 뜻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요 스승이었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도 이 궁극적이란 말을 쓰는데, 그분은 사람들에게 성서를 근거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물론 성서가 그걸 제일 잘 설명해 주시지만은 누구든지 성서를 이렇게 보고 그것을 선뜻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겠다라고 하는 이해가 그리 쉽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 만들어낸 말이 뭐냐면 바로 ultimate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ultimate cause란 말 썼습니다. 혹은 ultimate reason이란 말 쓰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궁극적인 원인이요, 하나님은 궁극적인 하나의 이유요, 혹은 다른 말로 궁극적이란 말은 사실 성경의 제일 좋은 표현의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런 표현하셨을 적에 궁극적이란 말은 곧 알파요 오메가 그 속에 다 포함이 됐는데,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야기는 지금 제가 써서 보면 이 앞에 우리 성전에 알파와 오메가 시랍 말에 A자 비슷하지만은 오메가 하면 여러분은 그 유명한 비싼 고급스의 오메가 시계를 보면 거기 그런 사인이 있듯이 시랍어의 첫 자와 마지막 A자와 G자인데 그 알파 베타 이렇게 나가는 시랍 말의 첫 번 글자와 마지막인데, 그리스도는 시작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궁극적인 분이라 그런 얘기. 궁극적인 ultimate. 아퀴나스도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궁극적.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의 스승이었던 독일의 신학자 폴 킬리라고 하는 선생님도, 그분도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다가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ultimate concern이라 그런 말을 했는데, 관심, 인간이 마지막 결국 가져야 할 관심은 하나님이시다. 물질에도 관심을 가져보고, 명예를 얻는 데도 관심을 가져보고, 혹은 자식에게, 혹은 학문에, 인간이 다 살면서 여기저기 뜻을 가져보지만은 결국 이렇게 다 하다가 마지막, 오늘 선우희 선생님이 바른 말씀하셨듯이 결국 종교적인 진리만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겠는가 했듯이, 인생을 다 쓴맛 땀맛 보면서 살아본 다음에 결국 궁극적이란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붙이기에 합당한 그런 용어가 되어졌는데,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궁극적 신뢰라, 그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보다 넓고 보다 높고 영원한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에 접근하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싶은 생각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궁극적이란 말은 썼지만은 그 다음에 신뢰라, 영어로 말하면 trust라, ultimate trust, 궁극적인 신뢰란 말을 만들어 보았는데, 하기야 요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역설적으로 궁극적인 신뢰는 고사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 여지없이 신뢰가 땅에 떨어져 짓밟혀버린 이 사회에서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부끄럽고, 혹은 그 말에 오히려 말을 더럽히는 같은 그런 느낌까지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가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서 공동으로 느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어제 3.1절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함석근 선생님도 잠깐 언급하고 가기 때문에 저건 내가 내일 할 설교인데 말씀을 이어론도 하시는구나 생각했지만은, 신문에 그래 크게 나지도 아니하고, 하기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신문이야 저희 교회도 조선일보와 석간 동아일보를 보는데, 이것이 서울발 한국말로 된 신문인지 아니면 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출판하는 발행하는 무슨 마닐라 일본가 할 만큼 온통 신문에, 한국 신문에 마닐라 저 필리핀 이야기만 대수특별하게 나와 있어서, 그 이유가 뭘까? 다른 나라도 이럴까? 어떤 의미에서 미국과 한국만 국내 사건보다 참 필리핀 사건에 대해서 AFKN 텔레비전을 틀어도 뉴스 시간에 3분의 1은 전부 필리핀 이야기고, 그런 걸로 봐서 한국도 미국의 아주 막강한 영향을 그저 원하든 원치 않든 받으니까 온통 매스컴도 그 이야기로만, 미국이 그러니까 한국까지 덩달아서 아마 그렇게 된 모양인데, 오늘 그런 신문에 온통 그런 상황 속에서 눈을 자세히 뜨고 보면 조그마한 기사가 나는데, 저도 신기해서 그걸 자세히 읽어보니까 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래도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그래도 정신 세계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기사를 읽으면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일인데, 그것이 바로 서울대학교 졸업식 광경에 대한 조그만한 기사입니다. 총장님이 마지막 졸업생들에게 마지막 말, 여러분 아무리 불효 자식도 부모의 마지막 유언은 듣는 것이 인간의 도리고, 마치 부모의 마지막 유언처럼, 혹은 고이 길렀던 딸을 시집 보내면서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마지막 귀한 금사라이 같은 그런 말을 해서 가서 성공적으로 시집살이 하길 바라는 부모의 심정으로, 옛날 훌륭한 스승들은 오랜 기간 동안 제자들을 잘 교육해서 세상에 내보내면서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어려울 때마다
또다시 보고 듣고 살아갈 비방을 해서 세상에 보내던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그래도 스승이요 제자요 선배요 어른이요 학생이요, 그런데 그 정치적이고 혹은 그동안 역사적인 배경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현실로 나타난 사실은, 총장님이 마지막 졸업생들에게 그래도 뭔가 한마디 하려고 단에 올라가셨는데, 거의 대부분이, 물론 신문마다 제가 그래서 석간신문도 또 보니까 조선일보는 4천여 명 대학생들이 거의 90%가, 동아일보 보니까 나중에 수가 줄었는데 2,000명으로 줄어서 아마도 왜 그렇게 줄었는지 자우전 신문기자들이 보는 눈이 다르겠지만 거의 90% 이상이, 대학생들은 거의가 다, 그래도 나이 많은 점잖은 박사학위 받는 사람이나 대학원 학생들 일부 말고는 전부 총장님이 한마디 하려고 단에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식장을 떠났다는 이야기. 물론 저도 옛날에 서울대학 졸업식에도 가봤고 그 다음에 이야기도 들었지만은 졸업식장에 거의 학생들이 많이 떠난다는 이야기 들었으나, 그래도 친척 찾으려고 사진 찍으려고 떠나는 것과는 달리 어떻게 합심한 듯이 모든 학생이 다 일어나서 우우 했다는데,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설교한다고 강단에 서서 시작할 때 여러분이 우우 하고 이 교회를 떠나면 제가 여기 2번 다시 서겠습니까? 아마 다혈질인 목사라면 자살을 해버리거나 그래도 좀 인내력이 있으면 목사 사표를 당장 내야 될 것이죠. 자격이 없죠. 우한 사람이 자격이었든지 여기 선 사람이 자격이었든지 어떻든지 간에 여간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꼭 어디 육신의 병만 병들었습니까? 마음이 깊이 병들었으면 그것도 더 무서운 병이 아니겠나. 그러고 다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예를 들어서 저 지방에 이름 없는 삼류 사립학교 학생들이 어떤 감정으로 졸업식에서 그저 우했다고 그러면 그것도 물론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덜 걱정이 되겠어요. 왜? 그거는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덜한데, 여러분 국립대학입니다. 서울에 있는 학생이 제일 많은 국립대학, 한국의 모든 엘리트들이 머리를 싸매고 거길 들어가려고 하고 거길 졸업하면 출세길이 보장되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다 그 학생들이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될 거기 교육장, 그것도 신입생들이 잘 몰라가지고 대학이라고 하는 걸,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 하는데 우했다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왜? 희망이 있다고요. 앞으로 4년 동안 가르칠 기회가 있으니까 정신을 뜯어고치고 됐을 텐데 4년 동안 어떻게 된 게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학문과 교육과 어떤 지식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그 4년 동안 시킨 교육의 결과가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나타나고 할 적에 다른 방법으로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것이죠.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사람되게 만든다고 하는 이야기, 일을 다 했는데 마지막 결과가 나왔다고 할 적에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고칠 희망이 없다. 이것도 우리 온 국민이 세금을 내서 국가가 운영하는 어느 하나의 사립 단체나 종교단체나 어떤 개인의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이념을 가진 그런 대학이 아니고, 온 한국민이 다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국가의 정신과 의를 가지고 세운 국립대학의 최고의 엘리트들과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서 4년 동안 교육을 시킨 다음에 결과가 우하고 다 떠났다. 아마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고, 만약에 이 땅에 이 나라에 2번 다시 그들이 있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망합니다. 미래에 희망이 없어요. 2번 다시 있어서도 안 될 거지만은 참으로 한 번 있었던 것도 대단히 슬프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기야 뭐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교 이야기를 듣고 저도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우리는 금년에 장학생들을 뽑아서 좀 더 앞으로 교회 지도자가 되도록 키워보자고 하는 생각이 제게도 더 깊이 뿌리가 박히고 싹이 트는지 모르지만, 신학교 식당에서 점심시간에 일어난 일 말입니다. 학생들과 교수들이 쭉 줄을 서서 셀프 서비스하는 싸게 음식을 제공하려니까 식당에 점심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옛날 같으면 선생님이 자기 앞에나 뒤에 서서 점심 식사를 기다리고 있으면은 선생님 저기 앉으시라고, 그래서 좀 먼저 날라드리고 자기도 먹는 것이, 그래도 이 세상에 인간이면 그렇게 해야 되고, 더군다나 한국의
예의지 국가인 한국이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한국의 삼강오륜의 윤리 도덕을 배운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이 땅이 아직도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스승과 부모가 하나라고 한다면 자식된 도리로 스승에 대해서 그런 내연이 있어야 될 텐데, 뭐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고 줄로 서 있었는데, 그까지는 요즘 저 서양 바람이 불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고 합시다만은 그까지도 이해가 돼갔는데, 뒤에 있는 학생들의 대화가 저절로 교수에게 들려오길 뭐라고 하냐면, 한 학생이 야, 걔 그 강의 어때? 걔란 말에 선생님 어떤 분이겠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걔 강의 괜찮아? 그 학생은 지난 학기 들은 모양이죠. 걔 강의 괜찮아? 이제 학과를 신청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먼저 한 학기 들은 학생이 하는 말이, 아, 그 새끼 그 형편없어 강의, 그 새끼 신청하지 마라. 여러분, 대학도 아니고 신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이런 대화가 왔다고 할 적에 선생 잘못인지 학생 잘못인지 오늘 다 공동의 책임이겠지만은, 그러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앞에 서 있던 교수가 자기도 모르게 듣고 가만히 있었으면 될 텐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르게 얼굴을 돌려봤더니 그래도 양심은 조금 있는지 교수가 그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야. 그 교수를 두고 한 말은 아니었겠지만은 자우저 어떤 교수였는데 그만 학생들이 밥도 못 먹고 도망을 가더라. 그걸 저보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지만은, 이게 오늘 우리 사회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신뢰를 잃어가는 사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핵무기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불신이 더 무섭고 인간 사회를 불행하게 할 것입니다. 핵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피차에 신뢰하는 풍토가 있으면 얼마든지 인간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마음이죠. 불신은 이기심을 조장하고 결국 제각기 마음속 깊이 그리고 높은 담을 쌓고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신뢰하며 사는 하나의 훈련, 프랙티스를 해보지 못한다면 인간은 결국 신에게까지 불신을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걱정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신뢰가 없는 인간의 모습이 이처럼 초라하고 비참하게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이해하는데 두 가지 적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둘 중에 하나, 한쪽으로 기울어졌거나, 역사를 이해하는데 두 가지 잘못된 관념,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비관론이고 다른 하나는 낙관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만 무조건 생각하는 것도 적이고, 또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무조건 낙관적으로만 하는 것도 적인데, 뜻있는 사람들은 비관론보다는 낙관론이 더 위험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종교적입니다. 왜 낙관론이 더 위험하다고 그러나 하면, 인간에 대한 지나친 신뢰로 자만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낙관할 수만도 없고, 그렇다고 비관하고만 있을 수도 있겠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한쪽에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사이를 오가면서도 그 어느 한쪽에도 빠지지 않고 궁극적인 가치, 궁극적인 해답, 궁극적인 신뢰를 향해서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개척해간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성서에, 특별히 성서 가운데 구약 성서에 나타나 있는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구약의 예언자들이야말로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이 구약 성서의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이 한 시대에 새 정신 세계의 빛을 발하였던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 오늘 아침에 그 중에 애국의 예언자라고 불리워지는, 혹은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리워지는, 그 눈물이 개인적인 고난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통탄하며 눈물을 흘렸던 이 눈물의 예언자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고,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이 사회를 새롭게 이해하고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문명의 위기가, 앞에 제가 다 말씀드린 것도 통째로 하면 결국 인간이 만들어온 문명의 위기가 왔다는 이야기인데, 문명의 위기가
사람에 대한 지나친 신뢰에서 왔고, 혹은 아니면 지나친 신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피차의 불신에서도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명의 위기가 지나친 비관론이나 아니면 지나친 낙관론에서 와진 것인데,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빌리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물론 한 개인을 향한 심판, 저주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 오늘 예레미야는 최소한도 한 민족 더 나아가서 인류의 장래를 염려하여 외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란, 더 나아가서 사람이 세워놓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신뢰할 만큼 훌륭한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자들의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의지할 존재가 못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관계에서 불신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 개인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려고 하는 예언자들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적 활동, 또 이룩한 문명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들은 궁극적인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교육과 지적 활동을 통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왔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최종적인 절망이 아닌 것은, 그런 것들은 원래부터 궁극적인 신뢰를 하는 것이 못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신뢰하는 믿음이 또 있어야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비관적인 것도 아니지만은 인간 문명에 대한 낙관론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것이고, 참된 희망이란 하나님의 메신저 예언자들의 음성을 진실로 우리가 듣는 데서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근대 과학 문명의 발달, 지식의 폭발, 의술과 의학의 개발 등으로 지상의 유토피아, 이상적인 나라가 오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 꿈이 여지없이 깨어지게 된 동기는 세계 제1차, 2차 대전을 통해서 인간의 문명이 이토록 초라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인간들이 쌓은 바벨탑이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았어요. 인간은 이토록 악한 존재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인간 능력에 대한 회의와 절망까지도 갖게 된 것이 두 번의 무서운 전쟁을 통해서여서, 그 이후에 위기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뜻있는 사람들은 전쟁과 독재를 억제하는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운동을 벌여왔지만 이 지구상에 전쟁이 그친 일이 한 번도 없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어딘가 국부적인 전쟁이 계속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한 통계를 보니까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오늘날까지 국부전쟁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는 말씀, 통계를 보았습니다. 평등을 최고의 이념으로 한 공산주의 운동도 이 세상을 공평한 세계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의 문명이란 그렇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신앙처럼 여겨서 나누어진 자유진영도 결국 빈부의 차이, 정치 풍토의 타락, 테러리스트들의 난무, 각국의 국익을 위한 보이지 않는 무서운 경제전쟁, 각종 사이비 종교의 활개치는 일, 땅에 떨어진 도덕과 육신적인 향락주의, 정말 오늘 공산세계나 자유세계가 다 하나같이 중병에 걸려 있어서 곧 숨을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과학을, 인간 지성을, 이념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들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그래도 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이 상태로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어도 좋을 것 같이 생각됩니까? 인간의 미래에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오늘 이 세대가
절박하게 진실하게 예언자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 오늘 우리 시대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신의 음성에 심각하고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이 문명은 또 한 번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한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계속하여 결실하고 계속하여 푸르고 청청하게 뻗어갈 수 있는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데서만 온다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삶을 이야기한 것만은 아니고 개개인이 모여서 살아가는 한 국가 인류 전체 역사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궁극적인 해답이 이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가 역사의 주인인 것을 믿고 그 앞에 인간은 겸손히 복종과 신뢰를 보일 때만 우리 앞에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현대인은 하나님 목전에서 너무나 교만하여졌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시한 나머지 신을 향한 신뢰를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17장 13절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다면 오늘 인류의 소망이요 우리 한민족의 소망도 여호와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헐게 기록되어 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언자의 외치는 소리를 오늘 깊이 병들어 있는 이 세대가 들어야 할 것인데, 이 병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는 데서만 고쳐질 수 있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병입니다. 사람을 신뢰치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말씀입니다. 인간에겐 절대 선이 없습니다. 인간 선은 상대적이며 절대화하려는 유혹 때문에 종당에는 타락하여 몰락해 버린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인간 역사가 그 증인이고, 특히 정치적 권력의 최후가 너무나 뚜렷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한 역사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화려하게 등극하지만은 그는 자신의 권력을 절대화한 나머지 솔로몬의 왕의 마지막은 그리 성공적이 되지 못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결국 선민 이스라엘은 남북이 분열되어져서 두고두고 비극이 솔로몬의 권력의 절대화에서부터 타락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 하니까 우리가 지혜의 왕으로 미화했지, 그러나 그는 시작은 화려하겠지만은 끝은 비참하게 권력을 절대화함으로써 와진 국가의 분열이 왔다고 하는 사실도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의 최후도 정치 권력의 절대화는 타락을 낳는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며, 멀리 다른 나라를 볼 필요 없이 우리나라 유신 정권의 마지막은 정권의 절대화는 타락으로 빠져버린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에 너무나 확실한 공식을 우리가 본다면 북한의 김일성 정권도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타락으로의 종말을 고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절대 의가 없습니다. 절대 선도 있을 수가 없고 절대 힘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절대 향락도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참 향락을 누리고 살까 하지만은 낙이라는 게 절대 낙이 인간에게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화하려는 유혹에서 타락이 오고 타락하면 종말은 반드시 몰락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은 한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인류의 역사도 같은 공식입니다. 인간 능력과 그 능력으로 이룩한 문명은 의뢰하고 살 것이 못됩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만 절대자이심을 믿고 고백하여야 됩니다. 그분만 선하신 분이요 그분만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신뢰는 이 절대자의 하나님에게만 둘 때에 거기에 인간의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고 여기에 문명에도 새로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150편 가운데 10편 가운데서도 시편의 예언자라고 불려지는 별명이 붙은 한 시편이 있는데 예언자들의 메시지와 너무 하나 같아서 그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시편 146편이 그것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한 국가나 나아가서는 인류 사회 전체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분이 해답자이십니다.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신뢰의 대상이라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오늘 우리 인류 사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폴 틸릭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생각으로 돌아가 본다면 그는 여러 가지 하나님과 인류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의 조직신학에 관한 판단책에서 말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문제투성. 그의 말을 빌리면 Man is question. 인간은 물음도 많고 문제도 많고 문제투성입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답이 없는 문제가 문제인데 해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폴 틸리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묻고 대답하기를 God is answer. 하나님이 해답자이십니다. 그분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 틸리그는 하나님을 마지막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하나님은 ultimate, 다시 궁극적이란 말로 돌아오면 concern이다 그랬습니다. 궁극적인 관심, ultimate concern 이래도 저래도 해보다가 마지막 해답은 그분에게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궁극적인 해답자라면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신뢰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에게만 희망이 있고 그분만 의지할 적에 여기 새 소망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자이신 동시에 또한 구속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자라고도 했습니다. 그분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신 정복하신 그 사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에서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선으로 악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절대로 악이 선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절대로 악이 선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신념이 하나님을 향한 궁극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으면 많을수록 이 땅에는 희망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가장 훌륭한 정신적인 지도자요 목사요 저술가였던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대단히 어렵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드린 설교를 배경으로 하고 또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시겠지만은 이런 말씀을 그가 기록했습니다. 인간 신뢰로 말미암아 환멸과 고통에 대한 오늘 여러분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 신뢰, 어떤 개인을 신뢰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인간이 세워놓은 바벨탑, 문명, 모든 교육제도 이루어놓은 모든 것, 문화적인 유산, 인간 신뢰로 말미암은 환멸과 고통에 대한 많은 사람이 환멸과 고통에 대한 최선의 예방책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것이다. 철학적인 표현이어서 좀 어렵지만은 누가 자기 자신에게 환멸을 느끼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느껴야 하는 것은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운명에 대한 환멸,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는 말하기를 이것이 곧 진실한 회개다 했습니다. 회개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되는 것이지만 이 개인의 회개뿐 아니고 오늘 문명 전체가, 인류 역사 전체가, 오늘 민족과 색깔과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초월해서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진실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인간 신뢰로 말미암아 와진 환멸과 고통인데, 이 고통을 아픔을 느낌이 없으면 거기 회개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능력에 대한 지나친 관심, 오늘 인류는 새 바벨탑을 쌓기에 여념이 없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예언자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개인을 향한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예언자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오늘 인류 전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적에 사람은 믿을 것이 못되고 하나님에게만 궁극적인 신뢰를 보이는 믿음이 없으면 오늘 인류 문명 전체가 저주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목양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다시 한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심으로 궁극적 신뢰를 그분에게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하고 그 말씀에 절대로 복종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권력, 재물, 명예 따위,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공적에 너무나 정신이 팔려버렸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함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하나님에게 궁극적 신뢰를 갖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성도 여러분은 참으로 복 있는 성도가 되시고,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나가서 사는 사회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책임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감당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이 시간에 가질 수 있도록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눈물로 호소한 이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주여 세상에 인생을 의지하지도 말고 인생이 세워놓은 문명을 의지하지도 말고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복종,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의 회복을 우리 각자 마음속에 갖게 하시며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밝게 하고 희망을 심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창조자시요 역사의 주관자시요 구속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의 생명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모든 소유가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옵고, 이 시간에 정성으로 봉헌한 예물도 주의 것이므로 마땅히 주께 봉헌하여 싸우니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시며, 또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에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평화와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생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평안을 주시고 저들의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기업을 번성하고 창대케 하시며 그 발걸음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이가 있는 것을 아시고 치료하시는 주의 권능으로 저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가정이나 출타 중에 있는 여행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군에 가 있는 청년들에게도 주여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진리의 바른 길로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 없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휴에다가 어제 또 3.1절 예배 오시고,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은 참으로 훌륭합니다만은 오늘 조금 빠진 것 같아요. 성도님들 자리가 저는 벌써 보면 첫눈에 다 아니까, 연휴이기 때문에 지방 가신 분, 어제 한번 왔으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봐야 되는데 주일이라고 또 그러고 하는 분, 그래서 보통 주일보다 조금 덜 오신 같은 느낌이 나는데 모르겠어요. 일부 예배는 많이 오셨던데, 그러니까 저녁에도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3번 광고를 보시면 저녁 예배가 30분 늦춰진 것을 꼭 기억하시고, 버스 운행도 따라서 30분 늦어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4번에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하고, 어쩌면 한국 교회에서 처음 시작하는지 모르겠는데 연말 돼가지고 시험 칠 때 야단스럽게 뛰어다닐 게 아니라 1년 동안 고3 되는 학생들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잘할까 하는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는 수요일 목요일 동안 고3 자녀 가진 부모님들은 부부가 다 참석해야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도 다 오셔서 엄마에게 다 맡겨놓지 말고, 첫째는 기도하는 게 목적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둘째는 세미나에서 우리가 좋은 경험도 들으면 대단히 유익하리라 생각하니까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금요일은 전교인 철야기도니까 전교인이 다 나오셔야 됩니다. 11시에 전도지 계속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가져가셔서 사용을 하시고, 7번 광고는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고요. 우리 작년에 뭐 수양관 부지 사느라고도 우리가 애를 썼는데, 또 불가불 우리 부목사님이 갑자기 저 개포동에 제가 미국서 오기 전에, 제가 미국서 오니까 한 사람 더 사야 되니까 또 교회 뒤에 주택이 있는데 제가 여기 사니까 부목사님이 개포동 이사 가서 한 6개월 사셨는데 또 새니까 6개월 계약해서 그 집은 내놓으라고 하니까
급하게 그냥 주택을 구하다가 음마 아파트 하나 샀습니다. 돈 주고 산 거지만은 그냥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냥 샀어요 하나. 여러분이 광고도 못하고 그런데 자우자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 개포 주공이 잘못됐어요. 은마 아파트 5동 107 거기에 이제 오는 6일날 우리 부목사님이 그걸로 이사를 하시게 되니까 우리 교회 산 아파트를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9번 보시고요. 또 10번 여러분이 잘 보시고 하시길 바라고 11번 다음 주에 자세히 광고 내겠는데 꼭 기억하시고 1년에 2번씩 춘계축의 대전도인 훈련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교인이 대상입니다. 일정한 사람 안에 전교인 대상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훈련 받는데 다 참석하시도록 계획을 짜시길 바랍니다. 12번에 우리가 지금 오늘 신학생들은 일반 신학생들 소개하려고 하지만은 전액 장학금을 줘서 교회가 시작하는 신학교 1, 2학년 학생들 전에 제가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농촌교회 교육자 자녀 신학생 장학하는 것을 아마 다음 주쯤은 여러분에게 소개가 돌았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최종 우리가 교회 결의를 거치고 제가 지금 지난 한 주간 내내 인터뷰를 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에 알아보니까 교육자 자녀가 약 7, 80명 되는데 그 중에 농촌에 아주 어려운 교육자 자녀가 15, 16명 된다는데 거의가 다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학생을 부모님과 함께 인터뷰를 다 했어요. 인터뷰한 자료를 가지고 교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마지막 통과를 보고 이제 그들을 보살피도록 해야 되겠는데 오늘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 예배 후에 잠깐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으니까 운영위원들은 잠깐 이 문제 하나만 오늘 할 테니까 모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이제 교회 옆에 기숙사를 만들고 거기에 투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 아니 기숙사를 만드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살림 도구들 사람이 쓰는 건 다 필요합니다. 거기에 이불도 필요하고 책상도 필요하고 무슨 책꽂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부엌에 집기도 필요하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한 세트 무슨 신사림 차려서 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저도 미국 가져가고 갔을 적에 미국 교회가 그런 걸 다 제 아파트에 채워줘서 살다가 또 다른 학생에게 주고 다 왔는데 여러분이 다 가정에 그렇다고 여러분도 못 쓰는 형편없는 거 버리고 걸 가져오지 말고 그래도 쓸만한데 나는 둘이 쓰니까 하나 나눈다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여러분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그래 수집해놨다 이제 아파트가 준비되어지면 거기다 차려가지고 학생들이 거기 합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책상, 의자, 책꽂이 뭐 등등 생활도구 여러분 가정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 뭐 내놓겠는가 그래가지고 떨어진 건 꿰매고 좀 깨졌으면 고쳐가지고 쓸만하게 해서 여러분 좀 갖다 나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쭉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금년에 또 우리 교회 자녀들 장학금 주는 일을 하는데 오늘 전달합니다. 오후 2시에 아마 전사님들 통해서 다 전달해 줬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하지 않고 그냥 교회 사무실에서 하려고 하는 정책을 세웠으니까 참석을 연락받은 사람 다 참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 광고 여러분이 보시고 다음 주에 있는 행사니까 다 참석을 하시고 쭉 내려가서 교우 소식란에 오늘 군대 간 학생이 청년이 우리 선생님 한 분 계신데 김정덕 선생님 어디 계세요? 성가대 지역 그동안에 성가대 뭐 청년의 교회 학교다 열심히 봉사했는데 6일날 군대 갑니다. 6일날 군대 간 학생이 있고 청년이 있고 또 6일날 제대하는 청년인데 박두석 선생님 어디 계세요? 2층에 참 이상하죠. 이렇게 열심히 있는 친구가 하나 가니까 또 한 사람이 6일날 딱 같은 날 가고 오고 우리 교회는 아무래도 소원은 절대 안 보는 모양입니다. 저 2층에 우리 박주석 선생 군대 제대하고 이제 돌아오고 우리 김정덕 선생 군대 가는데 두 사람 잘 갔다 오고 잘 왔다고 한번 축하하는 그런 박수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 전액 장학금을 지불하는 그런 교육자 자녀 신학생은 다 한 다음에 한꺼번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소개를 하겠지만 말고 우리가 신학생들 가운데 우리 교회 와서 그 필드 워크라고 해서 신학생들은 그 실습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신학생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실습하도록 하는 실습장을 제공하는데 그런 학생들이 우리 지금
작년에 4사람 있다가 2사람 졸업하고 1사람 당겨가고 1사람 아직 남아있는데 2사람이 더 왔습니다. 2사람 온 사람들 소개를 할 테니까 나오세요 앞으로. 구경모 선생, 박숭인 선생. 이 사람들이 다 다른 교회 가면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지는데 우리는 그냥 학생 시절 동안은 선생이라고 부르자. 옛날부터 제 주장이에요. 여기 서세요. 자, 구경모 선생. 여러분이 아는 분들이 우리 많이 계십니다. 제가 지금 이 교회 7번째 목사입니다. 7대. 제가 7대 목사인데 이 교회 25년 역사에 반 제가 있었습니다. 저 앞으로 6분이 거쳐가시는데 반 그분들이 나누고 계시는데 그 6분 목사님 가운데 제 5대 목사님, 제 전전 담임 목사님이셨고 그 6분 중에 제일 오래 계시면서 약 5년 목회하셨고 이 교회에서 노량진에 있던 첫 번 교회도 그 목사님이 물론 그 전에 블로그로진 교회 있었지만 그거 헐고 붉은 벽돌로 그래도 예쁘게 지은 예배당도 그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 자제분이 그때에서 국민학교 1학년 때 이 교회를 떠났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서 4학년이 돼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참 기쁜 일이죠. 우리 교회도. 구본수 목사님 큰아드님 거기 3남매가 있는데 작은 딸 대학 다니고 작은 막내가 뭐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는지 대학 가는데 제일 큰아드님인데 구경모 선생 지금 감신 4학년 재학생 1년 동안 우리 교회 실습하게 되겠습니다. 어릴 때는 아빠 닮았더니 클수록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사모님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지금 그 구본수 목사님은 영등포에 있는 신해제일교회 목회를 잘 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보 글씨가 틀렸습니다. 박상일이 아니고 박숭인 선생. 박숭인 선생은 지금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이번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원. 연세대학교도 신학하는 대학원이 2개 있는데 연합신학대학원이 있고 또 본대학원은 그래서 또 그 석사과정 하는 대학원인데 연합신학대학원이 아니고 본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입학한 그런 학생인데 원래 교회는 서울복음교회라고 김창국 목사님을 관계를 하고 나가시는 그런 나가시던 그런 교회인데 김 목사님 그 교단으로부터 그 교회로부터 그 교단은 아주 조그마한 그런 교단이어서 우리 감리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면 앞으로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되겠다. 그래서 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함께 교회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도록 보냄을 받은 박숭인 선생,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하십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2 신학생들 보내주셨으니 저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과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생활과 또한 적극적이고 믿음으로 주의 일하는 법을 배우고 터득하고 훈련해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고 훌륭한 주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군의 사명을 마치고 돌아온 박주석 형제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훌륭하게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이제 앞으로 군에 입대해서 책임을 감당할 김정덕 사랑하는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잘 책임을 감당하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어가세요. 새로 나오신 성도 한 분, 몇 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나현희 성도, 은마 아파트 어디서? 네, 좀 일어나실까요? 청년입니다. 예, 우리 그 나철주 장로님 따님이 모양. 아버님은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따님. 그 다음에 강강수 성도. 예, 강강수 성도. 아유, 독산동에서 여기 나오는데 천영희 성도님이 인도를 하셨습니다. 또 김대현 성도, 네, 개포 주공 아파트에 사시는 성도입니다. 또 박중옥 성도, 어디 계세요? 네, 저 뒤에 우리 박영애 집사님 인도하신 그런 성도입니다. 우리 예? 또 계세요? 여기 이름이 안 올라왔는데
예,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새로, 예? 네, 아 거기 자녀분입니까? 가족입니까? 예, 가족 같이 나오세요. 다 일어나.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하십시오. 오늘 김창국 목사님은 저녁 낮에 오늘 낮에 3일 예배 보는 교회, 저녁에 3일절 예배 보는 교회. 그래서 김 목사님이 낮에 저녁에 전부 3일절 예배 인도하러 다른 교회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어제 봤지만 이제 오늘 보는 교회. 그리고 어제 우리 3일절 예배 끝나고 테니스 대회를 제1회 했는데 참 많은 팀이 참석해가지고 3시간을 계속 테니스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1등 한 팀이라고 다 했는데 다음 주일에 이제 우승패를 만들어서 시상하려고 하니까 다음 주에 성적 발표 테니스 한장에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204장 1절과 3절만 하십시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믿는 자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사람과 또한 그 사람이 세워놓은 문명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구속하심과 또한 사랑하심을 절대로 믿고 의뢰하고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새로 등록한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새 가족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